오늘은 우리 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되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있지만 부모님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부모님이 되어본 사람도 있고 아직 부모님이 되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두에게는 전부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어머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이름을 불러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이렇게 낳아본 그런 이 성도님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들면 더 가슴이 그렇게 뭉클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모의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집니다. 굉장히 값집니다. 다른 직분들은 은퇴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한 달 후면 은퇴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한 달 후면 은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직분이라는 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소천하셔도 부모님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들이 기억이 나고 그 삶이 생각이 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천하셔도 영향이 계속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그 직분이라는 것은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의 직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효도할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효도해야 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들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효도라는 것은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부모님이 불편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도는 한마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자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이 즐겁다, 그 사람은 효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이 효도를 할 수 있느냐? 오늘 첫 번째는 부모에게 청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 이 청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인데, 청종한다, 이 말은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많은 경험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지만, 성경은 여러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그 법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기저기에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어디 캘리포니아 어떤 산맥에는 금광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훈계 안에, 어머니의 그 법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부귀와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 부귀와 영화가 아버지 그 말씀, 어머니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겠다.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정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공생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해서 아버지 말도 받들고 어머니 말도 받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녀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 인생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자녀의 뒤를 하나님이 봐주기 때문에 그 인생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에게 이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 한마디에 탁탁탁 일이 되는 게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지, 그 사람.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옆에 여러분 이 흙무디기가 큰 무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디기가 교회를 갈 때도 불편하고 올 때도 불편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저 흙이 없어지면 공터도 생기고 교회가 훨씬 좋아질 텐데 그런데 너무 흙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그 흙을 갖다 놨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전방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었습니다. 이게 전방으로 들어가려면 교회를 이렇게 딱 지나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그 사단장님이 집차를 타고 쭉 가다가 그 보좌관한테 저게 뭐야? 교회 옆에 있는 저 흙이 뭐지?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 치워. 이렇게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공병대에서 막 포크레인 보내고 병사들 보내가지고 막 이게 막 흙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 흙을 다 없앴습니다. 권세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사단장님의 권세. 그 말 한마디의 권세. 그 말이 여러분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막 공병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막 포크레인이 막 동원이 되고 아무리 무슨 이것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부대가 사단장님 말 한마디에
다 움직였습니다. 그 권세라는 게 그겁니다. 사단장에게 있는 그 권세. 여러분, 군복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사단장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여러분, 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그건데 부모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 뒤를 봐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뒤를 봐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뭐 한다고 네가 잘 되겠나 네가. 여러분,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가? 성경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잠언 22절 말씀에 보니까 23장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머니 그 말, 아버지 말 연세 드시고 뭐 배움도 없으시고 아이고 뭐 고리타분하고 뭐 지금 엄마가 뭘 하신다고 아버지가 뭘 한다고 이런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의 본뜻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듯 경외하라 그 이야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네 부모를 경외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높여드리듯이 그렇게 어머니를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뭐 물려주었다고 어머니가 나한테 뭐 잘해주었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드리고 나한테 물려준 것이 많으면 나도 많이 물려드리고 나도 잘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이게 막 완전히 싸움을 하면서 네가 많이 받았니 내가 적게 받았니 막 이게 막 싸움을 하면서 의절하는 게 있어요. 자녀들 사이에 딱 의절해버리고 있잖아요. 만나지도 않고 다 마음이 상해죠. 저희 어머니는 딱 소천하셨는데 3만 원을 베개 밑에 딱 넣어두신 거예요. 3만 원을. 그리고 이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 유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 가족 회의 결정해가지고 우리 큰형님 그 둘째 딸 어머니 할머니 옆에 제일 오래 있었던 네가 상속받아라 해가지고 3만 원을 그 딸한테 딱 상속을 했어요. 뭐 저희들 여러분 형제가 7남매인데 전혀 뭐 그런 뭐 싸움이 뭐 그런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싸울 게 없는 겁니다. 뭐 저는 안산에 안산 땅이 한 10,000평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땅은 뭐 그냥 뭐 싸울 일이 없는 땅이죠. 여러분 그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유산을 안 물려주는 것이 이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많아가 물려주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고 막 첫째 둘째 싸우고 완전히 의절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줬느냐 뭘 물려주었느냐 그런 것을 따지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경은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해라.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하나님에게 쓰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쓰는 이 말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쓰면서 네 부모를 그렇게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가 어느 날 이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옷도 또 버리고 바지도 벗고 막 다 벗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마루에 막 대자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코를 디리링 굴면서 막 이렇게 막 다 벗고 이렇게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이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막 대자로 누워가지고 다 벗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이래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수치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가 있잖아요. 뒷걸음질 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가지고 옷으로 그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이 깨가지고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셈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셈과 야벳을, 첫째와 셋째를 축복했어요. 둘째를 축복 안 했습니다. 둘째 함이 아버지의 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함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못 받으니까 땅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무슨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재산을 못 받아가지고 불행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함이 결국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그 가문 대대로 있잖아요.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함만 그런 게 아니고 함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과 여러분 이 천대 이렇게까지 함의 이 자손들이 복을 못 받은 겁니다.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함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불행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그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물려준 것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여러분 부모님이 그를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내 허물을 덮어주었구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땅을 무슨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인생이 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님 노릇 못하면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공경해라. 조건을 한답니다. 그래도 공경해라. 훌륭한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르게 사는 그런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를 직접 축복하십니다. 직접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를 봐주세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부모님을 경히 여기고 회방하는 자 하나님이 직접 갚으십니다. 직접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함의 생에 막 상대가 직접 갚으시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의 자녀들의 생애가 또 잘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 여러분 축복의 열쇠를 딱 숨겨놨어요. 축복의 문은 여러분 어떻게 열립니까?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이 그를 축복해주는 여러분 그 자녀에게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이 딱 쥐어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이 효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즐거워짐으로 효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으로 인해서 막 부모님이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의인이 되는 것이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가 잘 되게 되면 여러분 이건 자체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의 이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여러분 정말 이 슬퍼하고 불행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된 연유가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큰 슬픔에 잠겨서 평생을 고통합니다. 평생을 고통합니다. 그러다가 팔아먹었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하나님이 그의 뒤를 봐주시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만족을 누린다.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됐는데 바르게 못 산다면, 돈은 많은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님에게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근심의 대상입니다. 근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지만 신앙적으로 잘 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이 결국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효도라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좋은 간정들, 좋은 이야기거리들 이거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려운 중에 내가 기도하다가 이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지혜로운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에서. 부모님은 다른 아들이 아니고 지혜로운 아들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 부모님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행복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지만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를 직접 축복하십니다. 직접 축복해 주십니다. 나한테 잘한 부모 내가 잘해드리고 부모님 나한테 뭐 해드렸냐, 그래서 내가 효도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은 직접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축복의 열쇠를 딱 숨겨놨습니다. 딱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이 70년대, 80년대 많은 젊은이들을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효도 실천 10계명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효도 계명, 효도를 하는 그 실천하는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으로 하여금 신앙을 갖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효도라는 것이. 아직 예수 믿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 있다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지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그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답을 잘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용기 장로님, 부모님이 연세 많아가지고 물었던 질문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도 대답을 잘하고 웃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표정을 밝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효도라는 거지. 아버지 어머니 뵈러 가는데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막 우고지상하고 절대로 그렇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도 항상 표정을 밝게 해서 어머니 근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효도냐, 뭐가 효도를 실천하는 길이냐,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애, 둘째, 셋째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요즘 어려움에 대해서 다 궁금증 다 풀어드리라는 거예요. 몇 번 물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리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없지만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도록 자녀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이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아이고, 자기들도 바쁜데요,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이 넘어가지 마시고 꼭 부모님에게 그렇게 용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자녀들, 손주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거지. 여섯 번째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김용기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뭐 이태리 음식도 좋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런 데만 막 데리고 모시고 다니지 말고 향토적인 음식을 많이 해드리고 또 대접해 드리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드셔도 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막 립스틱 막 좋아하십니다. 바르고 색깔 있는 옷 입고 싶어하시고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도 부끄러움이 있으세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머리 막 산발하고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딱 단정하게 빗으시고 그렇게 오세요. 연세 제일 많은 우리 권사님 여러분 항상 머리 딱 쪽머리하고 그렇게 오세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일거리를 찾아드리고 아홉 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드리고 열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이거 어렵거든요. 등 가려운데 이게 긁기가 힘들어요. 자주 이 등을 긁어드리시고 그렇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 못합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서 목사님 다 잊어버리도 열 번째 계명 등을 자주 긁어드리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밀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릴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축복의 말이 나오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에서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